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주보에 되어 있는 대로 진정한 VIP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진정한 VIP. 네, 여러분들은 다 겸손하셔서 VIP가 아니셔서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한번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VIP. 늘 주일학교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크게 대답을 안 하면은 제가 몇 번이나 시켜요. 오늘은 여러분들 어른이지만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VIP라는 말은 영어지만은 뜻이 이런 겁니다. Very important person, very important person. 뭐지? 좀 발음이 좀 시원찮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람, 그런 뜻이죠. 아주 중요한 사람. 우리가 보통 VIP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 보통 VIP라고 그러죠. 또는 사회적으로 아주 출세한 사람,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통 VIP라고 합니다. 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높은 그런 학문적인 성과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VIP냐, 그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좀 성경이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야, 누가 정말 더 VIP냐, very important person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다툼을 듣고 대답을 주셨어요. 좀 예수님의 대답은 좀 특별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또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VIP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우리 예수님 치고는 좀 다 아는 평범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VIP보다 더 좋은, 요새 그러니까 신종어로 VVIP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very, very important person. 그러니까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VVIP. 그럼 여러분 누가 VVIP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VVIP죠. VVIP. 그러니까 very, very important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던지셨어요. 자, 밥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VIP냐, 아니면은 밥상에 앉아있는 사람을 시중 드는 사람이 VIP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VIP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사람이 VIP, 아주 큰 사람,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조금 애매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밥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VIP는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VIP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그럼 여러분, VIP가 높아요? VVIP가 높아요? 여러분, 아주 어려운 산수 문제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 VVIP가 더 높죠. 그렇죠? VVIP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밥상에 앉아서 밥을 시중 드는 그 밥을 먹는 사람이 당연히 중요한 사람이지. 근데 나는 그 밥상에 시중 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밥상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VIP입니까? 아니면은 밥상에 시중 드는 사람이
더 VIP입니까? 응? 예수님은 VIP의 VVIP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중 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VIP예요? 아니면 밥상에 시중 드는 사람이 VIP입니까? 시중 드는 사람이 VIP죠. 예수님이 나는 시중 드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VVIP잖아요. 여러분, 오늘 누가 정말 더 크냐? 누가 더 VIP냐? 이렇게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VIP지만 나는 밥상에 시중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오히려 그랬어요. 오히려가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처럼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시중 드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낮춰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페페레타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배의 가장 밑바닥에 앉아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일꾼이란 뜻, 페페레타스라는 말의 원뜻은 배의 가장 밑바닥에 앉아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요즘 제가 그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라는 상하 2권으로 된 책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사가지고 와서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이제 이슬람 해적들이 이 지중해 안에 아주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적들이 말이에요. 이 이탈리아 반도의 그 해안가를 계속 습격하면서 노략질하고 또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뭘 했냐면은 그 해적선, 배 노젓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그 당시에는 배가 모터가 달려가지고 모터로 팍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모든 배는 다 사람이 노를 져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해적들이 해적 일을 잘하려면 이 배 바닥에 앉아서 노 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적들이 말이에요. 이 이탈리아를 그냥 수시로 드나들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해적선 밑바닥에 앉아서 노 젓는 사람을 삼았습니다. 근데 노를 젓게 할 때 이 사람들의 도망가지 못하게 말이에요. 발 사이를 다 족쇄로. 우리 배너에도 보면 나오죠? 그런 장면이. 발 사이를 다 이 쇠고랑으로 채우고 그리고서 노를 젓게 했어요. 거기다 요령 피우고 말이에요. 힘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채찍질을 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피페레타스, 일꾼이에요. 배 밑바닥에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말이에요. 채찍 맞으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일꾼, 페페레타스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페페레타스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일반 그 일꾼, 페페레타스와 그리스도의 일꾼의 아주 그 분명한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그 앞에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고 그 명명할 때 그 앞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붙었어요. 그게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여러분, 마땅히가 뭐죠? 마땅히는 당연히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페페레타스. 세상의 페페레타스는 쇠사슬에 묶여서 채찍 맞아야 그 일을 해서 배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페페레타스는 여기 마땅히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마땅히라는 건 스스로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 앞에 오히려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오히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마땅히 이 땅에 자기의 그 높은 보좌를 두시고 자기를 낮춰서 오셔서 페페레타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자녀를, 저도 이제 아이들을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아이들을 가지면은 우리가 뱃속에 아이들이 있을 때부터 한 10달을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렇죠? 내가 그냥 매콤한 라면 좋아했어도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운 라면 안 먹잖아요. 먹고 설사하면 안 되니까. 매운 거 먹고 싶어도 참아. 또 내가 커피를 하루에 너무 좋아해서 자주 마셨어도 내가 가진 자녀를 위해서 커피를 자제합니다. 그렇죠? 감기가 걸려도 약을 먹지 않아요. 몸이 괴로워도 왜? 아이를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까? 아이를 이제 낳아보세요. 갓난아기들 태어나면 말이에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엄마 밥 주세요. 으앙, 으앙. 그렇게 울어요, 아기들이. 여기 미혼들이 많으셔서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말이에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왜 이렇게 애들이 수시로 밥 달라고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조금 있으면 또 우유 먹여놓으면 또 으앙, 으앙 밥 달라고 울고 말이에요. 뭐 한밤중에도 그냥 으앙, 으앙 울어대요. 젖 먹이면 좀 낫죠, 젖 먹이시는 분들. 앞으로 우리 출산하실 분들 꼭 젖 먹이세요. 저는 이 우유를 먹였어요, 첫째 하늘이를. 우유를 먹이니까 뭐 한밤중에 말이에요, 한 새벽 2시 돼갖고 으아 울면 말이에요, 그때 막 눈 비비고 일어나서 물 끓여가지고 물 말이에요, 또 뜨거운 거 주면 안 되잖아요. 펄펄 끓는 거 백도 그냥 먹어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유 타가지고 말이에요, 또 적당하게 식혀서 이렇게 해보고 괜찮나 또 한두 방울 먹어보고 말이에요. 적당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정도 되면 또 먹입니다. 근데 뭐 빨리나 먹어요, 애들이. 먹이면 뭐 조금 먹다 또 뭐 지 혼자 놀고 싶으면 놀다 말이에요, 또 먹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얼마나 괴로워요. 아이들 뭐 우유 먹여야죠, 또 다 먹을 때까지 붙잡고 뭐 해야죠. 다 먹으면 또 토할까봐 탁탁 두드려서 트름트륵 할 때까지 또 재워놓으면 또 몇 시간 있다 또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참 자녀들 키우는 거 참 어려워요. 또 뭐 그러기만 해요. 아이들이 또 금방 또 어떤 때는 탈나가지고 막 설사도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떤 때는 막 수시로 막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막 기저귀를 냅니다. 요새는 젊은 분들 참 편해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천기적이 있었어요. 천기적이야. 그러니까 똥 찔끔 싸서 내놓으면 또 손으로 말이에요. 다 빨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널어가지고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놓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볼일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 그냥 더럽게 똥 아무 데나 싼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말이에요. 아이들이 똥 쌀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들고 말이에요. 유심히 살피잖아요? 응? 유심히 살피면서 색이 어떤가? 노릿노릿한가? 아니면 좀 시푸르죽죽한가? 아니면 좀 변이 좀 묽은가? 아니면 너무 된가? 이런 거 부모님들이 살핀단 말이에요. 응? 어떤 분들은 또 더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은 또 냄새도 맡잖아요. 냄새도 맡아보고 냄새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아무리 키우기 힘들어도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다 하지 않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미혼들은 말이에요. 애들 똥 싸면 어때요? 즐겁을 하고 달아나지만은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사람이 확 달라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에요. 애기 토해도 그냥 귀엽다, 이쁘다, 스타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키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키웁니까? 부모님으로서 마땅히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마땅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일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겁니다. 누가 말이에요 와서 자녀들 우유 안 주면 쇠고랑 치워요? 아니면 똥 안 치우면 막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거는 그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 우유 먹이고 막 그 똥 싸는 거 다 빨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페페레타스로 다 부름받고 세움받았어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마땅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마땅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마땅히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꾼으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VIP입니다. 또 진정한 VIP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여기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의 제자들이 가나에서 열린 결혼잔치에 초청이 되어서 손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나 예수의 어머니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혼인잔치의 손님들이지요. 대접받는 사람들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이제 그 서빙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는 그런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상한 말이 나오지요. 여기 보면은 손님인 마리아가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음료수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말이에요, 잔치를 지금처럼 결혼식을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혼인잔치를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혼인잔치 하는데 많은 손님을 초청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준비를 주인이 잘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제일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혼인잔치 중간에 혼인잔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될까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죠.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이죠. 그 혼인잔치 전체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그 잔치의 연회장이 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손님으로 온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건 아니면은 뭐 포도주가 부족하건 상관없는 손님이에요. 그저 와서 대접받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인 마리아가 말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장 먼저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 잔치에 손님으로 왔지만은 손님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 잔치에 손님으로 왔지만은 그 잔치에 그 섬기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서 말이에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마리아의 최대 관심이 뭐였을까요? 잔치에 뭐가 부족할까? 음식이 부족하진 않나? 포도주가 좀 부족하진 않나? 뭐 좀 손님들이 좀 부족한 건 없나? 이걸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보다 제일 먼저 마리아가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 잔치하는 혼인잔치집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 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늘 손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와서 그냥 대접받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가면 된다. 여러분, 특히 이 로마가 어떻게 보면 그러기가 쉽습니다. 왜 그래? 로마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생들이 많아요. 유학생들은 뭐예요? 와서 어쨌든 어떤 분은 짧게는 3개월, 어떤 분들은 뭐 5년, 10년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잠깐 왔다 머물다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이에요, 교회를 와도 그냥 항상 손님같이 그냥 내가 있는 동안, 머무는 동안 잘 지내고 잘 대접받고 잘 지내다 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유학생들뿐만 그러진 않아요. 우리 여기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길어야 3년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또 좀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잠시 머무르는 자리. 그러니까 늘 그 손님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사시는 교민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 이태리 시민권까지 따신 분이에요. 이태리 시민이죠. 그러니까 한국분이지만. 그렇지만 그분 마음이 늘 한국에 가 있어요. 이제 내가 좀 더 늙으면은 그래도 내가 한국 가서 살다 죽어야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래 살고 여기서 시민권을 따고 사는 교민들까지도 우리 로마라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다 손님,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자리처럼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갔지만은, 그래서 잠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갈 사람이지만은 마리아는 손님의식을 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뭐가 부족한지를 살폈어요. 뭘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주인보다도 그 잔치의 그 주관자인 이
연회장보다도 더 먼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잠시 머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인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손님처럼 그렇게 있다가만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일주일 잠깐 코스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일주일 있는 동안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 정말 부족한 게 뭔가? 이 교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살펴야 돼. 누가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 마리아처럼 살펴야 됩니다. 살펴보면 부족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정말 부끄럽지만은 우리 교회 부족한 게,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3교대로 3달씩 이렇게 교체해서 교사를 했어요. 여러분, 저기 지하에 가서 말이야, 아이들과 늘 예배하고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전에는 3개월씩 돌아가면서 밑에서 섬기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힘들죠. 점점 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사들이 말이에요, 1년 내내 거기 지하에서 아이들하고 1년 내내 365일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도 은혜의 자리죠. 여러분, 교사들만 그렇습니까? 보면은 우리 교회 다과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이면 커피 끓이고 상 나르고 막 합니다. 저는 기쁨으로 해요. 왜냐면 그게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기쁨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혼자 목사가 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부족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과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말이에요, 거들고 쓸고 쌀라 청소도 하고. 그 전에 우리 남성교인들이 예배 전에 와서 이 앞에 말이에요, 이태리 교인들도 다 담배 피니까 피고 막 버리고 가니까 막 교회 앞이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남성교인들이 예배 전에 다 쓸었어요. 점점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 힘들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마땅히 여기고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정말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정말 내가 이거 노젓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뒤에 세신자부도 부족하고 안내하시는 분들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가 정말 잠시 머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정말 여기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 찾아서 섬겨야 돼. 그것이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쫓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기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 떨어진 걸 알자마자 그 잔치의 주인에게 쫓아갔습니다. 연회장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에게 갔어요? 여기 보면 예수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잔치 자리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았을 때 사람 쫓아가서 사람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분명히 성경은 예수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들이 늘 생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갑니까?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 학장님을 가서 붙들고 여러분 말합니까? 여러분,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말할 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은 누가 행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세요. 그러면 누가 움직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니, 여자여, 이 문제가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이죠.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안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 응답이 너무 더디기도 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일꾼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신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맞습니다. 내가 손님인데 괜히 남의 일에 너무 참견했습니다 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응답이 더디오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걸 받은 걸로 확신하고 하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들은 그래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걸 확신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 사람의 집에 가면은 이 손발, 그 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진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입구에 이 물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집에도 그 정결 예법에 따라서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6개. 근데 그 항아리가, 한 항아리가 얼만큼의 크기였냐면은 물 2-3 동이 들어가는 항아리 6개 그랬습니다. 여기 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신약 시대에 물을 재는 부피,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보통 한 동 하면은 38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38리터면 우리가 보통 먹는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한 25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38리터 정도가 한 통이니까 물 2-3 동 하면 어떻게 돼요? 2통이나 3통 항아리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통이나 3통 그러니까 보통 76리터에서 114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 물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 항아리가 그 집 입구에 놓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봅시다. 7절.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방금 항아리 크기가 얼만큼인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이에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여러분, 많은 물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항아리 하나가 76에서 114리터의 물이 들어가니까 그거 6개를 채우는 거 보통 많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말이에요. 마당에 수도꼭지가 있어서 착 들어가지고 긴 호스 연결해서 항아리에다 대고 주르륵 틀면은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빨리 채우고 힘도 들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수도가 없어요. 우물에 가서 물을 퍼와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동네에서 여자 하나가 물을 풀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물은 어디 있겠어요? 동네 바깥에 있는 거예요. 동네 바깥에 멀리 있었던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이 6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셨어요. 하인들에게. 하인들이 말이에요. 그 많은 물을 풀어 동네 바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한꺼번에 퍼올 수 있나요?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항아리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를 들고 말이에요. 그 먼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얼마나 또 힘들어요. 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도 맨날 이 우리 교회 물사 나리는 게 얼마나 힘들죠. 오죽했으면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석회 거르는 정수기를 설치해야겠다 해서 정수기 설치했어요. 그냥 맨날 가게 가서 말이에요. 여러분 드시는 물을 말이에요. 6가사씩 된 거 10개씩 사가지고 차에서부터 욕이 내리는 것도 그렇게 무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말이에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 뜨러 가려고 그래봐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잔치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잔치자리가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여러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자리예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물을 동네 밖까지 가서 떠다 채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지금 물동이 채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바쁜데 말이에요. 지금 언제 그 동네 바깥까지 가서 물을 떠오냐 말이에요. 그 무거운 물을. 근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그 하인들은 주님, 이건 도저히 못합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순종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하인들이 어떤 하인들이에요? 정말 할 수 없어서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그냥 밥줄 떨어질까봐 했을까요? 여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가득.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아구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채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페페레타스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할 수 없어서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마땅히 제가 해야죠 하고 말이에요. 힘들고 시간 걸리고 아무리 시간 없어도 말이에요. 그 일을 마땅히 여기고 아구까지 부은 거예요. 아구까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한술 더 뜨셨어요. 자, 물을 가득 또 채워놨더니 그 물 떠다가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자기들이 물 떠왔잖아요.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검사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말이에요. 지금 맹물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속된 말로 뭐예요? 연회장? 물 먹이는 거 아니에요? 연회장 물 먹이는 거예요. 하인들이 지금 연회장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물 떠다 주면서 물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해고. 자기 밥줄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만약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직장, 여러분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밥줄이 끊긴다.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해서 정말 최고 품질의 포도주가 되었어. 마지막으로 9절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 9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9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그것이 이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이 잔치 맡은 사람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맛봤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기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VIP처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세상의 주인,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VIP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분명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섬기는 이 하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나의 친구다 그러셨어요. 최고 VIP이신 예수님의 친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정말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채찍 맞으면서 섬기는 일꾼들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당연히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처럼 섬기는 일꾼들, 그 일꾼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에게 다 알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VIP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